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랑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예, 나이 40이 되면입니다. 예, 나이 40, 우리나라 말로 이제 불혹이라고 말합니다. 예, 안 입을 자, 또 미혹할 혹자를 사용하여 40인 사람, 나이 40살을 불혹이라고 합니다. 안 입을 자 미혹할 혹이니까 무엇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말을 하죠. 마음이 흐려져서 무엇에 홀리지 않는 나이를 40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리지 않는 것이 이제 순기능적으로 잘 작동을 하게 되면 초지일관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요. 중도를 걸어갈 수 있는, 중용을 지킬 수 있는 인성으로, 품격으로, 인품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역기능적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면 고집불통이 됩니다. 또 독불장군이 되기가 쉽습니다. 독불장군, 원래 문자적으로는 독불, 혼자서는 안 된다, 장군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한자어로는. 근데 이제 그 뜻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엇이든지 제 생각대로 혼자서 다 처리하는 사람, 조금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독불장군 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죠. 저 사람은 독불 장군이야. 뭐든지 제 뜻대로 해. 남의 이야기 듣지 않아.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독불 장군이라고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또 12절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동양권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미혹, 이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제 역기능적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기능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절 읽어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누군가는 이 징계받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꾸지람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사실 나이가 40쯤 되어서 혹은 40 넘어서 꾸지람 듣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성경에서는 그 내 아들아라고 말하는 이제 그 아버지 혹은 스승님이 그의 아들 혹은 자녀 혹은 제자들이 40이 넘어서 말을 안 듣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자녀 혹은 제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는 여호와의 징계를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짖는 이 꾸짖음은 결국 지혜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때가 되면 남의 이야기 듣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은 이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들이 얻게 되는 이제 복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 좀 나이를 먹더라도 혹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3절 또 14절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15절에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은, 정금, 진주, 뭐 지금도 귀한 것들이죠. 지금도 귀한 것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그냥 한번 쑥 눈으로 읽어보면 돈인가? 돈보다도 더 낫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15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것이 꼭 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뭐 때로는 보석일 수도 있고 뭐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모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목표점으로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인생의 목표가 되겠죠. 물론 이제 나이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인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꼭 이루어야만 하는 어떤 과업 같은 것들, 뭐 숙제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갑자기 권력, 그럼 이상하잖아요. 뭐 10살밖에 안 됐는데 뭐 학위 이상하죠. 그런 건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나면 뭐 학위를 필요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원할 수도 있고 뭐 대기업에 들어간다든지 뭐 혹은 뭐 급여를 많이 받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그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혜 그리고 명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쥐고 있어야 되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과 흡사하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것, 물론 이제 공포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16절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좋아하는 세속적 관점은 아닙니다만 또 세속적 관점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귀영화. 그 개념하고 이제 흡사 비슷한 거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오래 사는 것, 그렇다고 해서 단명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래 사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관계는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예전에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예전에 마을에서 이 환갑 잔치를 한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동네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때 정말 수명이 보통 평균 수명이 30, 40이었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여전히 뭐 다른 나라 어떤 나라들 가보면 평균 그 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40대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질병 때문에 혹은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거죠. 뭐 전쟁이 없다 하더라도 이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적절한 약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만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 환갑잔치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너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라서 축하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장수 또 부귀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또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7절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즐거운 길이요 평강의 길이다 그 얘기. 오늘날에도 기대 수명이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100세에서 조금씩 이렇게 좀 올리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내리는 추세가 아니라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잘해요. 우리가 오래 살아서 뭐 하겠느냐? 건강해야지. 맞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이면 병원에서 병원 신세로 뭐 있으면서 20년, 30년 뭐 병원에서 50년 있으면 뭐 하겠어요? 좀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즐거운 길이요 평강인 것. 이것도 또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얻은 자는 18절에는 생명나무요 복이 있다,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수많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일반 세계에서도 행복을 추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불행하다. 이것도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굉장한 복입니다. 쭉 넘어가셔서 보시면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평안함이 우리들의 정말 큰 복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정말 불안해요. 평안이 점점 사라집니다. 마음의 갈등도 있고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 평안의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불안, 곧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들을 엄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정신질환의 상당한 부분이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죠. 또 뭐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모든 불면증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24절 말씀해 보면 불면증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잠이 잘 안 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뭐 그것이 과거이든 뭐 현재이든 미래이든 과거에 내가 지었던 어떤 일들 때문에 현재 내가 힘들어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미래에 닥칠 내일 우리에게 닥칠 걱정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존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또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약간 명령형 형태로 쓰여져 있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도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뭐 이 차가 뭐 사고가 나서 우리나라가 뭐 혹은 이 지구가 뭐 갑작스러운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IMF 같은 그런 그 뭐 경제에 관한 문제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생기면 어떡하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타당한 두려움이긴 합니다만 6.25 같은 뭐 전쟁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과 연관이 있냐면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네. 이제 그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우리는 악인은 아니잖아요. 네. 혹은 뭐 이 다른 성경에는 악인이 저지르는 어떤 그런 폭력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 어떤 성경에서는 악인이 당하는 멸망 혹은 뭐 악인이 저지르는 멸망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멸망은 결국 사람들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가 뭐 개인뿐 아니라 사회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도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뭐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 자체가 행성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죠. 예전에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핵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지구 멸망은 뭐 섭시간에 이뤄질 것이다. 그런 두려움부터 우리가 오만 가지 두려움이 있겠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멸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멸망, 뭐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멸망, 뭐 혹은 이 나라의 멸망,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 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의지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뭐 이 설교 방송을 듣진 않겠습니다만 혹 듣는다면 그런 생각하겠죠. 아니 지구가 멸망하는데 우리 공동체, 우리 회사가 뭐 혹은 우리나라가 뭐 혹은 나 자신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무슨 수로 구원한단 말이냐? 뭐 이 땅에 보면은 뭐 고려 멸망했잖아요. 물론 고려 때 기독교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막겠느냐? 뭐 그런 생각, 뭐 합리적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그 요체라 그럴까요? 그 기준, 핵심, 기초가 되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생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러면 뭐 기독교는 안 죽는다는 말이냐? 그런 뜻은 결코 아니죠. 생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사는 것만을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죽음으로 그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서웠고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 죽음 이후에 소위 말하는 사후 세계라고밖에 이제 우리가 표현 못하는 거죠. 일반적인 용어로는요. 그 세계가 있고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이는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한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갖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애를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지혜와 명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뺏길지 뭐 이런 걱정들 하지 않는다 이 얘기. 사실 우리가 지식도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토록 우리가 손에 쥐고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시쳇말이라는 뜻은 다 아시죠? 시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시대에서 하는 말, 이 시대 보통 하는 말로서 우리가 죽을 때 무엇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맨손으로 태어났듯이 죽을 때도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한 채로 우리도 맨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남의 말 무슨 말을 하든지 안 듣는 사람들 말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이 믿음에서 미혹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고 의지해야 된 영원토록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가 계속 놓치고 빼앗기고 한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기력들이 점점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빼앗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럼 이건 이제 큰 전제 같은 거고요. 그럼 이제 이웃과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게 2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웃하고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당연히 이웃과는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못 하겠습니다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내가 도울 수 있을 힘이 있다면 마땅히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누가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우리를 믿고 살아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랑 싸우지 않고 평안히 살아가는 이웃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너를 믿고 사는 이웃이 옆에 있다면 해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그 사람 거 빼앗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엔 이게 당연한 가치처럼 여겨지겠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실천한다는 게 다 전쟁으로 남의 것 빼앗아서 우리들의 소유를 늘려가는 거잖아요. 오늘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권익,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 이것도 잘못 적용하게 되면 빼앗는 것이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30절 보시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이 보통 사람들이 해하려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런 이웃이라면은 당연히 뭐 시비도 걸면은 안 되고 뭐 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이웃은 우리와 사이좋게 더불어 잘 사는 이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해하고 우리랑 싸우자고 할 때 다 맞아주고 뭐 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잠언에서 하는 말씀은 특별히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이웃하고는 더불어 뭐 싸울 이유가 없죠. 당연히 쌈떡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다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것을 함부로 강탈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해야 되고 자기 방어는 해야 됩니다. 뭐 무조건 다 빼앗기고 이렇게 주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이웃과는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웃에 대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들 중에 나타나는 이제 요 특별한 케이스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 이웃을 어떤 이웃인지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31절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포악한 자가 뭐겠습니까? 이 사기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 일단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절 35절. 자, 미련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31절부터 보시면은요. 31절에는 포악한 자가 나오고요. 32절에는 패역한 자. 33절에는 악인의 집. 34절에 거만한 사람. 35절에는 미련한 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묘사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패역하다, 악인이다, 거만하다, 미련하다, 뭐 포악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들이 영달하고 있다. 자, 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이웃은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정말 그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이웃들은 악을 행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악인들이 번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들을 뭐 등쳐서 뭐 폭리를 취하고 빼앗고 이래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번영의 특징 같은 것들이 있죠. 뭐 불법을 행하고 위법, 법을 어기기도 하고요. 편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뭐 때로는 이 합법을 이제 추구하는 것처럼 법을 바꾸면서 애들이 악을 행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초법적으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죠. 이런 걸 이제 전방위적으로 뭐 동서남북 위아래 할 것 없이 전방위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 그 기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악을 행하고 또 그 악으로부터 그들의 영달, 그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선을 행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꼭 뭐 아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만 떠오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유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잘 사는, 잘 나가는 이 시대를 앞서가는 뭐 혹은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면서도 법을 어겼는데도 감옥에 가지 않는 저들을 보며 우리도 유혹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랑 관계가 좋으니까 우리하고
우리에게서 공격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방어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방어를 안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공격하면 쉽게 공격이 먹히겠죠. 네. 함께 싸우자고 서로 방어하고 뭐 울타리치고 뭐 서로 총질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막상막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뭐 쉽게 공격할 수도 없고 뭐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방어 의식이 없는 사람, 왜 방어 의식이 없어요? 우리랑 잘 지내고 있으니까,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이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실은 말은 불특정 다수인데요. 소위 말하는 묻지마 폭력이 있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또 이 동양인을 향한 이 묻지마 폭력, 폭행이 일어납니다. 근데 말이 묻지마고 불특정 다수지만 사실은 특정해요. 누구한테만 특정하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특정해요. 자기가 공격했다가 되받아치면은 자기가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사람을 별로 공격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해서 사실은 공격을 하죠. 이들은 우리에게서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니까 어떡하나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악한 방법이죠. 이들이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31절에도 보면 포악한 자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왜요? 포악한 자가 법을 어겼는데도 잘 살더라고 얘기해요. 번영하고 번성하고 권력도 휘어잡고 뭐 법에 저촉을 했는데도 감옥에 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저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장수와 부귀를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고, 근데 그게 사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지혜와 명철을 소유해야 된다.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추구하던 그 어떤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꼭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 돈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죠. 지식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체력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거 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사악한 방법, 악한 방법 말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수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런 정부, 그런 어떤 왕권 그런 건 없죠. 그러다 보니 불의와 불법이 아무래도 성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다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겠고 또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정신, 가치관, 그게 바로 이 땅 위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잠언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잠언에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세속적인 지혜하고도 많이 비슷한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그랬죠. 그 다른 점 격언하고도 비슷하고 우리 동서양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격언, 속담, 혹은 심지어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 진리하고도 비슷한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다른 점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지혜, 또 하나님 섬기는 방식 등등에 대하여 계속 또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 패역한 이웃들, 또 악을 행해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또 그들이 형통하는 것들을 보지만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지혜와 명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나라를 귀하게 여기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더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